지금 이제 25장 가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가 가장 자세히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다른 때하고 시간적으로 비교해봐도 예수님이 한 살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살까지 삶은 거의 없어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공생의 삶이 있어 주로 갈릴리 사역이 나오는데, 그 갈릴리 3년의 사역보다 더 훨씬 자세히 나온 게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하루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와서 이제 십자가에 결국 가시는데, 그 전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것이 24장, 25장에 걸쳐 오는데, 그 가르침 중에 가장 마지막 공적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들의 특정한 행동에 따라서 결국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로 이야기한 것은 그 목축을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선교지 가서 보니까 거기가 다 그런 사회, 비슷한 사회. 근데 거기 목축을 할 때 보니까 한 기차를 한 번은 2시간 타고 한 번은 거의 12시간을 탔습니다. 밤을 새워 갔으니까. 근데 쭉 가면서 양편을 보니까요, 허허벌판에 종종 이렇게 양떼들이 나와요. 근데 양떼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떼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한 목자가 있고, 나중에 거기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양은 그냥 목자를 따른대요. 그냥 목자를 따르고, 염소는 꼭 몽둥이를 대야 된대. 네, 몽둥이를 대야 된대. 말 되게 안 되는데요. 지 멋대로 간대.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몽둥이를 대고, 염소는 몽둥이를 대고, 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오고 따라다니고. 근데 왜 섞느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양하고 염소는 섞어놔야 양이 건강하대요. 양은 세상 미련한 게 양이에요. 어떻게 이 적자 생존의 이 세상에서 아직 양떼가 살아남는지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양은 목자를 전제로 해서 이 세상에 나온 존재인 것 같아요. 풀을 먹어도요, 배부르다 해서 실제로 자기 풀 먹는 걸 끝낼 줄은 몰라요. 잘못하면 배가 터져.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뭉쳐 있어 가만히 있길 좋아해요. 소화도 안 돼. 근데 염소가 꼭 해집고 다니면서 계속 양들을 들이받아요. 할 수 없이 양들이 움직여서 소화도 시키고, 자기들이 한없이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다니고, 이 역할을 염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염소 때문에 아주 귀찮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귀찮아도 양과 염소를 같이 해야 양이 건강해. 그리고 낮에는 같이 있다가 밤이 되면 적은 수를 키우는 사람이 모를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저녁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염소가 추위에 약해서 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이 되면 가르고 하는 이 과정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그 양보다 염소가 싸대요. 고기도 맛이 없고. 그런데도 염소를 길러요. 근데 보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데 염소는 목자가 없어도 살아요. 자생력이 있습니다. 양은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놓는 일도 염소는 그냥 풀어놔도 살아요. 지금 한국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무인도에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생태 파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다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염소는 충분히 혼자 살아. 꼭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인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백성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여러분은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지혜롭고 어리석고 해서 그냥 나중에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창피당하고 말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 때에는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져요. 이 팔레스타인의 정서 속에 항상 오른쪽은 오른쪽이라는 의미와 옳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히브리 말에는 왼편이란 말과 잘못됐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왼손잡이에는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은 옳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오른편에는 예수님, 왼편에는 사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오른편보다 왼편이 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정승 제도가 있을 때도 영의정 다음이 우의정이 아니고 좌의정이 위예요. 서열상. 그 다음에 우의정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오른편이 옳고 위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이제 심판을 얘기하죠.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공개적인 가르침에서 25장에 보면 3번에 걸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때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와요. 예수님이 곧 심판주임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어느 한 특정한 지역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에 각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따로따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양과 염소도 그때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일이면, 내일 저녁이면 잡혀가셔요.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잡히시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이 세상의 왕이시오, 심판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공개적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혼동하지 말라,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이건 제대로 된 과정을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순간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때 영접했느냐? 헐벗을 때 옷을 주었느냐? 전부 그런 거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면 사랑의 일을 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사랑의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그 사랑의 일이라는 것이 아주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심판은 상당히, 심판의 기준은 민주적이다 그래요. 데모크라틱하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정 부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유대인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숟갈 주는 거,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새 마음이 아니면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라. 31절을 봅시다. 34절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그들을 그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양들은 복받을 자입니다.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4절에 보면 나와,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있으라. 근데 41절에 염소들은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정반대죠. 다시 3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염소들은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된 영원한 불. 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일,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마지막 41절에 보면 영벌과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전에 훨씬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 여유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내리는 삶의 결정들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물을 줄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하찮은 일, 별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든 내 행동, 내 결정, 이것이 마지막 날 내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살면서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게 마지막 날 내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는 그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심판의 기준을 보고 양과 염소 둘 다 놀랍니다. 자기들의 내린 심판의 결과를 보고, 특히 그 심판의 이유, 너는 영원한 나라에, 너는 영원한 불에, 이 엄청난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하찮은 이유들이에요. 너무나 하찮은 이유들이에요. 자, 둘 다 그 지금 제자들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 양과 염소가 다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실이.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이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37절 보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까지 불러요. 근데 그들은 사실 어차피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은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양들이 놀래요. 뭘 놀래느냐? 그 구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 하찮은 일, 기억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들춰내고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죠. 내가 기억도 못할 작은 사람에게 한 작은 일, 그걸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생각할 줄 모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모른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행동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착하게 굴어요. 앞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혜택을, 어떤 그게 물리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좋은 혜택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요. 근데 앞으로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이 사람은 앞으로 내게 좋은 되돌림을 줄 일이 없다는 사람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내가 관계해서 내가 앞으로 좋은 되돌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사고팔고 하는 일이죠. 주고받고 하는 교환의 행위죠. 내 본질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한테 절대로 좋은 되돌림을 줄 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내 본질이 나온다는 거야.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를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같이 한 목회 말고 제가 단독으로 한 목회 했는데, 처음에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 학력이 대학원 졸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집 실내 평수만 300평이 넘었어요. 실내 수영장도 있었고. 그분이 저를 초청을 했고 이제 교회를 했고 하는데 저한테 잘하죠. 정말 잘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고. 근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 근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상하게 처음에 나온 분이 국제결혼한 분이에요. 국제결혼만 나왔는데 이분은 1960년대 온 나라가 가난할 때, 특히 호남에서 진짜 가난한 집에서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제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결혼해서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모든 자기 동생들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남자 동생, 여자 하여튼 온 집안을, 부모까지 다 초청을 해서 온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을 다 일으켰는데 다 와서 다 이제 정착해서 잘 삽니다. 잘 사니까 그 큰 누나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분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마침 집 근처에 눈에 띄어서 새로 교회 이름 붙은 데를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처음에 예배 드렸는데 그 한 분이 나온 거야.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그 근처에, 한국 사람들 별로 많이 안 사는 데에서, 교회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줄줄이 오는데 전부 국제학으로 난 사람들 다 모인 거야. 처음에 5명은 평균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데, 한 사람은 이 벨 연구소라는 최고 연구소 다니는 분이었고, 누구는 뭐였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오는 사람이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호적이란 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50년대 결혼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민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민적이었어요. 근데 처음 성도들이 나왔으니까 기존의 성도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집사님들에서 초청을 안 하는 거야. 싫대요? 그 사람들은 오는 거 싫다는 거야. 아니, 집사님, 성도를 골라가면서 봤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야, 그분은. 결국은 그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들도 우리 교인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처음 있는 사람들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 입장이고, 그분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싫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저를 쫓아내려다가 그분들이 노예에서 제재를 받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잘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들을 만한 조건이 제게 있었거든. 가방끈도 길고.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성도가 사랑스러우냐면, 다른 연약한 성도를 잘 돌보는 성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면 그건 다 별개고. 그게 더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온 성도들이 저한테는 다 잘하죠. 저한테 대놓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저한테는 다 잘해요. 제게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고요. 거기에서는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리고 저에게 잘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전혀 저항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그 대함이,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해주고 호호하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그냥 밀쳐내도 내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진면목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지금 불행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크게 돕지 않아도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는 양들도, 의인들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저 자기는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국률함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되돌려 받을 것인가 말까, 그거 생각이 없이 그 자연히 아픈 사람은 같이 돌봐주고 싶고, 외로운 사람은 옆에서 좀 같이 있어주고 싶고, 이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왼편에 있는 양들은요, 그들도 놀랍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적인 면에서만 얘기합시다. 내가 사람들 보이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많이 하고 인정을 받고 또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계산된 행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계산된 행위.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너무 연약해서 내가 밟아도 반항도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는 마구 대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그거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한 나.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 당신은 염소야, 그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염소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 얘기를 들을 거라 이겁니다. 그 파스칼이 자기 저서인 그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의인들은 자기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지를 잊었고, 악인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산다는 거야.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의인들은 자기가 한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지를 잊었고, 악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예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당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게 본질입니까?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이미 이 비유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사실을 알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는 놀라지 않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놀란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이미 여러분 얘기 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해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냐?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하찮은 사람에게, 작은 사람에게 한 아주 작은 일, 누구나 다 쓰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다. 너는 누구냐? 양이냐? 염소냐? 이거예요. 미리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양이 되라. 양이 되라. 지금의 행동에서 양으로 살아서 양이 되어서 천국 가라.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그 돌봄의 대상이 되는 이 작은 자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40절에 그랬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형제 중에예요. 형제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대상입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도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그랬죠? 40절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믿는 백성들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또 작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도 부르시고 했고, 감람산 강화 전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백성,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은 이 전도를 다니면서 목이 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로 다니고 옥에 갇히고, 그들이 다 이렇게 당했다고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열심히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에 죽을 때도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선상에서,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구시옵니까? 사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면에서 저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십시오. 그게 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면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믿음 안의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제자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면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전부 앞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잠언서에서 몇 교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조건이 없어요. 가난한 자.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죠.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외우고 계세요, 이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이 대상은 1차적으로 교회 안의 사람, 그 다음에는 교회 밖의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준을 그 연약한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긍휼함을 베푸는 거 안 베푸는 거, 그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느냐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는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비유는 진리의 모든 면을 한 비유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 하나는 그 진리의 일부분만을 표현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이거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 봅시다. 영생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서로 이 대끼로 있어요. 자, 영생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양과 염소비에서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함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무가 자라날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라나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확실하게 차이를 알 때는 언제냐면 열매를 맺을 때예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 배를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 열매를 보고 본질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열매가 뭡니까? 작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하는 작은 선행이, 긍휼함을 여기는 그 일들이 너의 본질을 말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를 제일 강조하는 분이 루터예요. 근데 루터도 이 비유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자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나름대로 크게 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알고 인정을 받고, 이것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억하지 못할 하찮은 일, 하찮은 사람에게 한 일, 그때 표현된 작은 긍휼히 여김, 이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서 봅니까?
스스로를 우리는 너무나 속이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적용점을 얘기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한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 준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며 살다가 막상 주님이 오신 그날 이 염소처럼 놀래지 말고 미리미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삶의 모든 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안 보일 때 더욱, 연약한 사람에게 더욱 그들에게 국률함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들이 보이는 것만 잘한다? 거기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진심은 나도 잊어버리는 작은 선행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십자가를 가시기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들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나 미리 이것을 보고 모두 다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